사무엘상 18장입니다. 17절부터 30절. 구약성경 440면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알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라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의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쉼이 귀하게 되니라. 아멘. 겸손한 사람이 승리를 이룬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두 번째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참 즐거운 일이죠. 기도하지 않는 세상에서 이런 모습을 보며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기도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말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금식한다. 나는 예배를 잘 드린다. 나는 11조를 잘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생활을 자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리는 바리새인에 가까이 가서 서지도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고개도 들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사람의 내용을 보게 된다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된다면 같은 기도를 하지만 차원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두 사람을 예수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그들의 평가는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고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완전히 상황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의 위치와 자기 자신의 생활을 정확히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외식의 대가들입니다. 그들은 인생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내면에 있는 죄성은 인식을 하지 못했죠.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삶에는 교만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세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리의 모습은요, 그들은 남들이 봤을 때 죄인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겸손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성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교만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한참게 보입니까?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그러나 세리는 자기 자신의 겸손으로 내면에 있는 자기의 죄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교만을 질책하시고 세리의 겸손을 높이 사면서 의롭다함을 받은 이는 세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거주하고 있는 왕궁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왕궁이 편안한 것 같습니까? 아니죠. 왕궁은 날마다 죽이려고 합니다. 날마다 트집 잡으려고 합니다. 음모와 비밀과 암투가 가득한 곳이 왕궁의 모습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다윗도 왕궁에 살면서 이제 사울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제거할 것인가? 그를 두르고 내가 왕권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음모가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은 이 음모를 이겨냅니다. 그 이겨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단어는 겸손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정확히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성찰하시면서 한 주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의 겸손이 3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8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자신의 스스로를 자격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골리앗을 이겨냈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떠오르는 영웅입니다. 이제 왕권을 받아갈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사울이 말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사위가 되고 자기 자신이 수많은 재물을 받고 자기 자신이 세금도 면제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다가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얼마든지 사울에게 가서 자기 자신의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아버지의 집은 무엇인가? 나는 진정으로 왕의 사위가 될 수 없는 하찮은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내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십시다. 다윗이 관계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자신이 내뱉은 말입니까? 겸손을 가장한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 뒤에를 보시면 사울이 자신의 큰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다면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겸손히 삶의 모습에 녹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교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겸손한가 더 낮은 위치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겸손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겸손이 내 삶에 배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마음을 합한다라는 것.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서로 마음을 합해야 사랑이 시작이 될 겁니다. 사랑이 시작이 되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다른 사람들의 그 힘듦을 서로가 느낍니다. 공감합니다.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즐거울 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같이 위로해주며 함께 슬퍼했습니다.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하나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겸손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사람들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사랑으로 품어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일하는 백성이구나. 그리고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하듯이 하나님도 이런 겸손한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겸손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9절에 보시면 다윗의 두 번째 겸손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물라 사람 아들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세요. 틀림없이 사울이요 다윗에게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한순간에 파괴해버렸어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왕족입니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니 왕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윗과 다윗의 가족을 능멸할 수 있습니다.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이 다윗에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어려운 이제 결혼까지 약속하기로 했던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능력적인 일을 다윗은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이런 능력적인 일을 당해도 마음의 동요를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다윗에게 마음에 동요된 일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아예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겸손한 사람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마음의 동요가 안 된다면 그런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런 사람은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음의 동요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본성이요, 죄성이 있어요. 창조시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지고 왔던 죄성 때문에 나쁜 말을 듣거나 악한 말을 듣게 된다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를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고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냅니다. 바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둡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주 예쁜 꽃입니다. 우뚝 서 있는 꽃은 튤립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깔려져 있는 꽃은 펜지라는 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정원사가요, 왕이요, 정원을 많이 가꿨습니다. 그런데 그 정원에는 수많은 나무도 있었고 수많은 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가보니까요, 정원에 있는 나무들과 꽃이 다 시들어 있답니다. 그래서 왕이 나무에게 물었답니다. 왜 나무들이 다 이렇게 시들어 있니?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소나무가 그렇답니다. 나는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많이 못 맺어. 나는 가치가 없어.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그랬답니다. 나는 복숭아나무처럼 똑바로 서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야. 그럼 나무야. 그랬더니 또 복숭아나무도 똑같이 말을 하는 거죠. 나는 다른 과수처럼 좋은 열매, 깨끗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또 꽃들도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보니까 이 펜지라는 꽃의 이름이 마음의 평화랍니다. 펜지꽃을 보니까 정말 가찮게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데 땅바닥에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펜지에게 물었답니다. 너는 왜 다른 데는 다 시들고 외면하고 낙담해 있는데 너만큼은 왜 활짝 피면서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니?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펜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원래 볼품이 없는 꽃입니다. 그러나 주인께서 저를 보면서 마음이 평안하길 원하신다면 나는 내 서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주인을 위로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게 된다면 만약에 펜지라는 꽃이 없으면 튤립의 가치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튤립이 서 있는데 그 밑에 펜지가 가득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펜지를 통해서 튤립의 가치가 훨씬 더 아름답고 위대해 보이고 향기 나는 꽃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없어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세리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이다 할지라도 낮은 자세로서 상대방을 더 높여주고 상대방이 더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옆에서 조연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해 줄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사람에게 나타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마음의 동요를 이렇게 이겨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다윗의 겸손은 22절과 2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23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이 사위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요, 다윗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딸이 또 있는데 너 내 딸의 사위가 되길 원하니? 사울이 직접 말하지 않고 신하들에게 가서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하들의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하들이요, 사울을 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다윗을 보겠습니까? 말은 사울에게 가서 행동을 하지만 마음은 다윗에게 있을 거예요. 왜? 모든 국민들이 다윗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보십시다. 겉모습은 사울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다윗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윗에게 가서 줄을 서기를 원하는 것이 신하들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누군가가 잘 되고 누군가 힘 있어 보이고 누군가가 영향력 있어 보인다면 우리도 그것에 따라가고 거기에 줄 서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첨하고 그런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 같은 그 뭡니까? 사람들의 칭찬에도 다윗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이런 거예요. 아무리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칭찬을 해준다 하더라도 겸손한 사람은 결단코 거기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다윗의 인생은 자신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평가하고 사람들이 위로하고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계속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식탁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생활 습관에 뭐가 있냐면 식탁 자리에서 누가 가운데 앉는가가 세상에서 높은 사람으로 평가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문화도 똑같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원탁 테이블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원탁 테이블이 없었어요. 전부 다 사각 테이블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리더는 가운데 앉았죠.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원탁 테이블을 만들었고 서로가 공평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높은 사람들이 식탁 가운데 앉기를 소망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들로부터 대우나 인정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찾고 존경받고 특별한 대우가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거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진정한 겸손의 가치를 찾기를 소망한다면
나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겸손함을 세 가지로 찾아봤어요. 다윗은 좋은 말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나쁜 말에도 요동을 하질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무시를 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을 걸어가는 다윗의 겸손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좋은 일만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왜?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니까. 근데 그러지가 않아요. 그러지가 않아요.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25절부터 27절 사이에 정확히 나옵니다. 25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윗을 더 어려운 진퇴난양의 상태로 끌고 가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내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참여하지 말 것인가? 만약에 거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큰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라는 거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에게 왕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 또 죽이려고 한다는 것, 그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블레셋 전투에 참여하라는 그 말이 쉽게 포기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전쟁에 참여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의 생명이 또다시 전쟁 속에 놓여져 있게 된다는 어려운 사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현상들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27절이 그 해답이 있습니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다. 블레셋 사람 포피를 100개를 원했는데 블레셋 사람 포피를 200개를 취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기록을 잘 보면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으며 그 전쟁에서 어떠한 전략을 취했으며 그 전쟁에서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가가 하나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결과만 딱 이렇게 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겠습니까? 결과만 여기에 기록해냈다는 사실은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은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 전쟁을 진행하시냐면 하나님이 전쟁을 진행하셔서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 속에서 겸손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모습을 우리는 깊이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다윗과 같은 험난한 인생이 다가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험난한 인생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66편 10절과 12절입니다. 먼저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시험하신다. 시험하신다. 겸손한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이런 시험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험으로 끝나냐? 아니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단련하십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련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우리를 끌어 어디에 걸리게 하십니까? 그물에 걸리게 하십니다. 그물에 걸릴 우리의 상태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아마 자신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물에 걸려 있었던 그런 인생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를 겁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점을 또 어디에 묶어 놓습니까? 허리에 메어 두셨어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죠. 진퇴난양의 상태. 아마 다 이런 모습을 다 경험했을 겁니다. 12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진퇴난양의 절정입니다. 그래도 그 전까지는 그물에 걸렸고 짐이 나를 못 움직이게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머리를 타고 가게 한다. 나를 짓밟아 누릅니다. 이 정도 된다면 자신의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통과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파란색으로 언더라인을 쳐놨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끌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아무에게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다윗처럼 겸손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다에 빠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죠. 빠지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건져 주십니다. 바다에 서 있었는데 이제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배 위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끌어내시면서 가만히 두지 않아요. 맨 마지막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찰하시고 진퇴난양에 놓여진 우리에게 시험과 불을 허락하시지만 결론은 우리를 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풍부한 곳으로 옮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으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죽음의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신을 압박하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어려운 길에서 다윗을 도우시며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사울은 더욱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므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